네, 반갑습니다. 김동조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일면 시 읽기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오늘 함께 읽어볼 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인데요. 바로 윤동주 시인의 서시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계실 시일 텐데요. 이 시는 2023년 3월 19일 주보 1면에 실었던 시입니다. 함께 시를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네, 시를 정확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전문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를 선택한 이유와 또 그 설교 내용을 한번 먼저 살펴볼 텐데요. 2023년 3월 19일 주일에 있었던 이성균 목사님의 설교 제목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였습니다. 이 설교의 제목을 듣자마자 윤동주 시인의 서시가 저한테는 떠올랐는데요. 그래서 일면에 이 시를 실었던 것 같습니다. 설교의 본문은 시편 86편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요. 먼저 시편 86편은 이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그러한 비탄시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의 내용인데요. 본문 중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두 본문은 모두 절망적 상황 속에서 화자가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 바로 우리가 우러러보고 있는 그분,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바로 그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며,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스데반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가 이웃들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끼게 되며 그들을 볼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의 그러한 설교였습니다. 네, 먼저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 1위로 꼽히는 윤동주 시인은 일제강점기였던 1917년에 태어나 28세의 삶을 살고 1945년 2월, 그러니까 광복을 보지 못한 채 감옥에서 쓸쓸히 죽게 되었는데요. 이 윤동주 시인의 시는 일반적으로 저항이고 독립적이고 또 삶의 고뇌와 성찰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특히 그 중에 독립을 주제로 그의 시를 많이 해석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윤동주 시인은 어린 시절부터 또 그의 삶이 끝날 때까지 철저한 기독교인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대표적인 시 중에는 십자가라는 시가 있기도 한데요. 그는 그러한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독교에 대한 이해 없이 윤동주의 시를 해석하는 것은 마치 안고 없는 찐빵처럼 그의 시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윤동주의 시를 학교에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러한 기독교적 배경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의 신앙으로 윤동주의 시를 해석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텐데요. 윤동주는 북간도 지역에서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기독교 학교였던 명동학교에서
기초교육과 기독교 교육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독립정신을 배웠던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이후에 숭실학교, 연희전문학교 등 기독교 학교들로 진학을 하며 그의 기독교 신앙과 독립정신을 더욱더 키웠다고 합니다. 명동교회 장로님이었던 이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의 집안은 모두 기독교인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의 시를 보면 그의 기독교 신앙이 확고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성찰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철저한 신앙인이었던 우리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윤동주의 서시는 총 9줄, 그러니까 9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줄을 제외한 8행이 첫 번째 연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 줄을 띄고 다시 마지막 줄, 그러니까 2연은 한 줄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윤동주의 서시를 일반적으로는 빼앗긴 조국의 현실과 그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지식인의 한계를 성찰한 것으로 해석하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철저하게 우리 신앙인의 관점에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설교의 관점에서 이 시를 읽어볼까 합니다. 물론 이 해석이 정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서시를 신앙인의 관점으로 해석해 보므로 우리의 자신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년의 앞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네, 우리가 아마 외우시는 분도 있을 정도로 많이 들어보는 식구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하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행에 보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윤동주 시인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아까 읽어보았던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날에 하늘을 우러러 보았던 그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윤동주 시인의 신앙이 보이는데요. 그 가운데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소망하는 윤동주 시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부분을 사실 밖에서는 조국의 어려움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지식인들의 한계를 고백한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이 문구를 바라본다면 조금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반대되는 이 땅, 즉 이 땅에서의 괴로움, 그러니까 죄에 대한 생각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잎새에 있는 작은 정도의 유혹에도 무너지게 되는 우리 각자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잎새에 있는 바람, 그렇게 작은 유혹에도 무너지는 윤동주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1년의 다음 부분을 보면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이 부분에서 별을 노래하는 마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은 다르게 해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상에 대한 갈망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때 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 즉 이 하늘이 하나님이라면 별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별로 상징하는 것은 성경책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들레헴의 큰 별이 떠오른 것이 바로 예수님을 뜻하기 때문에 이때 별을 노래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라는
문구가 나오는데요. 스데반이 그의 최후에 고백했던 말인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고백이 떠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부분이 독립운동 가운데 죽었던 한국인들이나 괴로움에 빠진 한국인들을 해석한다고 보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보면 모든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즉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일본인들까지 함께 그 모든 죄인들, 죽음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을 표현하는 표현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라는 말은 그러한 모든 사람,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 바로 죄인인 사람을 사랑하려는 윤동주 시인의 인류애적 고백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부분을 읽게 되면 주어진 길을 걷겠다는 윤동주 시인의 다짐이 보입니다. 자신을 괴롭히고 또 우리의 조국을 빼앗아간 그러한 일본인들마저 사랑하려는 윤동주 시인의 인류애가 돋보이는 구절입니다. 기독교인은 복수하는 이들이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비굴하게 굴복하는 이들도 아닙니다. 아무리 악한 일을 할지라도 그들이 나의 적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 윤동주의 서시에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줄로 이루어진 이언을 읽게 되면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별을 예수님으로 읽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구절 때문인데요. 이때 바람은 이 땅에 부는 우리의 고난과 아픔, 또 죄악에 빠지는 유혹들, 이러한 것을 상징한다고 볼 때 별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별이 바람을 지나 나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별이 바람을 지나쳐 바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성육신의 모습, 우리의 아픔과 슬픔 속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시를 통해 함께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글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 별로 인해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될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이 땅의 악과 슬픔을 별로 표현된 예수님을 통해 이겨내는 모습이 이 다음에 마치 등장할 것과 같은 그러한 기대를 남겨둡니다. 그런데 조금은 안타깝고 또 슬프지만 윤동주 시인은 끝내 이 다음을 적어내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그의 삶에 들이운 슬픔, 또 고통이 사랑으로 승화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일본에 대한 분노, 또 조국을 사랑하는 만큼 슬펐던 그의 감정 가운데 일본인을 진정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아직은 찾아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친구와 가족을 죽이고 강제로 우리나라 사람을 잡아가 고문하는 그러한 일본인마저도 사랑하려는 그러한 노력은 있었지만 끝내 그들을 완전히 안지는 못했던 그런 우리의 한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스데반의 기도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정말로 마음에 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서시의 마지막은 이렇게 조금은 여운을 남기며 마무리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보길 바라는 것은
무엇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인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는 것인데요. 윤동주의 서시를 오늘 제가 해석한 방식으로 이해해 본다면 일본인에 대한 분노와 또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려 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 가운데에서도 고민하는 이 윤동주 시인의 마음이 보입니다. 물론 우리 윤동주 시인도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매우 간단한 문장처럼 보이지만 그 문장이 내 삶에서는 가장 따르기 어려운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자녀보다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라합은 애국심보다도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윤동주가 끝내 적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선택하실 수 있는 우리 아현주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입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에 서 있는 이들입니다. 마치 도달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완전을 향해 매일의 삶에서 노력하는 이들입니다. 그 끝에 있을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걸어야 하는 성화의 길입니다. 때로는 그 끝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윤동주 시인도 끝내 완전으로 도달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께로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은총으로 우리는 그 길에 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별이 이 땅에 와서 그 바람을 지나쳐 나에게 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겹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매일의 성화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아현주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꿋꿋이 걸어가실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윤동주의 서시를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일반적인 해석은 아닙니다. 조금은 신앙인의 관점으로 해석해 보았는데요. 이 시의 해석의 정답은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 가운데 우리는 스데반의 신앙과 또 그 순교자의 영성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계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아현주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꿋꿋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